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차고 넘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차고 넘칩니다.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터 위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약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언약이요, 그리고 둘째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 자신들의 은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은혜를 민법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고 또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기업과 복이 주어지는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차별이나 차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상급과 복은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분량들이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양의 복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양의 복을 얻고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급의 원리를 일한 대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상급이나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 사이에 맺은 쌍방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 사이에 맺은 쌍방 간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서만, 계약의 터 위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언약, 즉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온전하게 다 담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주신 이 두 가지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주신 이 두 가지 언약을 기록해 놓은 언약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만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언약, 즉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또 우리의 행위의 언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행위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경 말씀을 만날 때 자꾸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자들의 행위를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쭉 강조하다가 또 갑자기 믿는 자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다, 잣대다, 기준이 된다, 이것이 이제 캐논이라는 라틴어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보면 유독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마르틴 루터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고 받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의 은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은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행위나 은하, 공로가 0.00000000001%라도 개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구원은 전혀 불가능한 영역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실 때 사람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단독으로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구원의 방식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다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땅에서,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몸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의 삶에도,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성경은 복이라, 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 즉 기업은 구원의 은혜와는 다르게 차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업의 문제, 복의 문제는 상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뭡니까? 사전적인 뜻으로 상급을 찾아보면 상을 주는 것 또는 상을 주는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1등은 1등에게 주는 상이 있어야 하고, 2등은 2등의 상이 있고, 3등은 3등의 상이 있어야 합니다. 1등과 2등과 3등의 상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선수나 2등을 한 선수나 3등을 한 선수나 그리고 4등, 5등을 한 선수 모두에게 다 금메달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도 상급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참고구절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이 세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냥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 상급,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두텁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복이, 그리고 기업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각 지파대로 그들이 받는 기업이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땅이 있는가 하면 변두리 땅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평에 몇 억씩 하는 땅도 있고 몇천 원 가는 땅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혹은 유대 나라는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파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수도와 그 근방에 가장 중심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의 가문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이 상급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행위의 언약에 준하여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위의 언약도 잘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기업, 즉 복에 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언약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봅니다. 오늘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중요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영속성, 이 영속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39년 전에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그의 후손들에게 재차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9년 전 하나님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피의 담보를, 생명의 담보를 해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맺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런 쌍방간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맺어서 합의를 통하여 맺은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39년 전에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다 죽고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출애굽 제1세대였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속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 과거에 주셨던 말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짧게도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과거의 시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영속성이 과거에 기록되고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만날 때 영속성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항상 늘 언제나 중요합니다. 현재형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현재형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잔금을 다 치르면 등기를 해서 당당히 그 산 집을 여러분의 소유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등기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등기했다면 10년 전에 여러분이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등기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한 등기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의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 등기의 효력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30년 전에 계약하고 30년 전에 했던 등기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요, 휴전협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휴전협정은 6.25 전쟁이 막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협정입니다.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이 휴전협정은 과거에 맺은 협정이지만, 계약이지만, 언약이지만, 약속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협정으로 남북한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 폐지가 되거나 소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동일하게 시내산 언약은 살아있는 언약이고, 그리고 효력을 발생하는 언약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요,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행위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두텁게 삶의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 쌍방간의 언약, 쌍무계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 언약의 두 당사자들이 각각,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쌍방간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방간의 쌍무계약은요, 서로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서로에게 의무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이 쌍무계약, 즉 쌍방간의 언약은 유효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는 전체가 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모세가 길게 설교한 두 번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그의 두 번째의 설교를 마무리를 짓느냐면 신의 산 언약을 타켓으로 삼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의 산 언약의 연장성산에 있다. 나와 너희들 모두는 신의 산 언약의 계승자들이다. 그리고 그 신의 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쌍방간의 언약이다. 이 쌍방간의 언약은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 또 하나님에게도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쌍방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 너희들에게 주는 의무이다.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대충 얼렁뚱땅 선택적으로 입맛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과 네 뜻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17절입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토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 너희가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피로써 맹세하고 피로써 담보한 너희들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신의 산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야, 너희는 신의 산 언약의 계승자들이다.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다. 총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즉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행하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들을 잘 순종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신의 산 언약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제 1세대들은 신의 산 언약을 피로 맺으면서, 즉 생명을 담보로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 피로서 담보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24장 7절을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계약서입니다. 현대적으로 언어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쌍무계약, 쌍방간의 계약을 맺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쭉 낭독해서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계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수락합니다. 이 계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자신들의 그 의사표시를 분명하기 위하여 피까지 담보로 해서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목숨 내놓겠습니다 하고 피로써 담보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9년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체 1세대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 오늘을 살고 있는 출애굽체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언약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담보로 행위 언약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얻고 누리게 되는 상급,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얻고 누리게 되는 기업, 즉 복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 시내산 언약은 쌍무계약이면서 동시에 행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는 쌍무계약이면서도 동시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상급, 즉 복이 뭐냐?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보배로 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재산이 아닌 특별한 소유로 내가 너를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집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은 값비싼 좋은 보석들도 여러분 소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 좋은 멋진 자동차를 사고 그 자동차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유물 중에서 최고의 소유물도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보석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뭐 지인들에게서 받은 좋은 그 보석을 평생 소장을 하면서 그 보석을 최고의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유물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역사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인류도 다, 인간도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소유물 중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로 너를 삼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숟가락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 사랑에 대한 부모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10손가락도 크기가 다 다르고 굵기가 다 달라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자식들에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부모들의 사랑과 노력과 헌신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는 복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보배로운 보석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항상 가까이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본문 19절을 통해서 다시 만나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이루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체로 함께 모여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 전체와 그 민족 전체를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 것이며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부부와 자식, 형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 위에 가장 뛰어난 가정으로 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만일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의 이름과 그 개인의 삶과 그 개인의 인생을 모든 개인적인 인생 위에 가장 뛰어난 인생으로 내가 반드시 그를 삼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주님이 들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는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고 또 오늘은 기분이 또 자신이 컨디션이 나쁘다고 야 어제 복 준다고 말한 거 취소야. 너 쌍판 보니까 별로 나 맘 안 들어.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진실성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나라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성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진실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복을 계속해서 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대단한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명예를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명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성경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송과 명예와 이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생명과 인생과 가정과 삶에도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찬송입니다. 그것이 꼭 노래만이 아니고 춤도 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다 찬양입니다. 그 찬양 안에 노래로 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영역이 찬송보다 더 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드리는 찬송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강해와 신명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늘 살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나는 너를 질투한다 하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냐면 그 자존감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늘 마음이 가 있고 신경이 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강한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어요. 왜냐하면 혹시 실컷 약속해놓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오래발레비네 그 배신감이 느끼는 게 자존감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가 행복할 때가 부모의 칭찬을 받을 때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때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꾸지람 받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꾸지람 받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왕따 당하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강도와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칭찬은 최고의 칭찬이다. 그 칭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나만이 받을 수 있고 나만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인데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얻는 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에 비등한 그런 축복과 칭찬을 내가 너의 생명과 인생과 가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19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석도 특별석이 있어요. 요금이 비싸요. 그 투수 뒤에서 바로 정면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는 최고의 가까운 거리 이게 이제 특별석입니다. 여기 비싸요. 비행기 좌석도 특별석이 있어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보면 내빈석이라고 해서 특별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은 이렇게 일반 자리에 앉히지 않게 하고 VVIP석, 내빈석, 특별석에 내가 언제나 너를 앉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보배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 그의 삶,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과 직장의 모든 영역에 VVIP 특급 대우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얻고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저 거친 세상 속으로
이제 우리 저 바람 부는 곳으로 가네. 지금 이곳에서처럼, 지금 이 모습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2절 이제 우리 저 어두운 세상 속으로 가네. 이제 우리 저 풍랑에는 곳으로 가네. 지금 이곳에서처럼, 지금 이 모습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나를 지켜 주시. 다시 오른손 높이 들고 1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저 거친 세상 속으로 가네. 이제 우리 저 바람 부는 곳으로 가네. 지금 이곳에서처럼, 지금 이 모습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2절 이제 우리 저 어두운 세상 속으로 가네. 이제 우리 저 풍랑에는 곳으로 가네. 지금 이곳에서처럼, 지금 이 모습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나를 지켜 주시. 다시 도우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나를 지켜